교회에서 처음 예배 드린 후에 만 6년째, 사실은 6월 1일이 만 6년째 되는 그러한 날이었죠. 기쁘고 즐겁고 때로는 좋고 신나고 또 더불어서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 근행교회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사용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고 아울러서 작은 교회, 적은 숫자, 힘든 교회, 어렵지만 저와 함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주신 직분에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고 물심양면으로 알게 모르게 함께한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의 수고는 당대에 또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여러분의 가문에 주님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복의 축복으로 다하여 갚아주실 것이고 천국에서는 상국과 멸류관으로 영생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6주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메시지는 잠언입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잠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모든 것이 다 잠언서 솔로몬 왕의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이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한 광야의 15가지를 교훈하고, 그리고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375가지의 경구가 들어있고, 22장 17절에서 24장까지는 현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로 세우셔서 쓰임받은 그 현자들을 통하여서 36가지의 교훈이 들어있고, 그리고 25장에서 29장까지에는 그 13대 유대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아서 솔로몬의 그 잠언을 편집하여 사용하여서 128경구가 들어있고, 30장에서는 아굴의 잠언, 31장에서는 너무엘의 왕 어머니의 잠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현자들의 그 교훈 36개 가운데서 2개, 이 2개의 말씀이 23장 17절과 24장 19절 20절 18절이 이 일맥상통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일맥상통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창립 6주년 기념주의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기도한 것처럼 복의 복을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중심에는 언제나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에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존재하듯이 현재의 삶이 존재하기에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수가 있고, 현재의 삶이 있기에 미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획하고 그 꿈과 비전을 꿈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삶에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느냐, 현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과거는 지나갔지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3대 부자, 3대 가난이 없다고, 건불 10년이라고 10년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이럴 때에 내 당대에 내가 주님 안에서 앞날에 주어질 그 일들을 향해, 내일을 향해, 내년을 향해, 주어진 남은 인생의 여정을 향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누구를 향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을 향해 어떠한 메소드와 방법으로서 들어서 달려갈 것인가,
그렇게 계획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주어진 시간, 주어진 생명, 주어진 물질, 좋은 환경들을 방종과 방탕으로 내딛고 그것을 아끼고 절약하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좋은 날들이 불과 며칠, 몇 날, 몇 년이 못 돼서 그것은 다 허물어지고 다시금 전전긍긍 노심초사 근심불안 두려움에 휩싸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언제나 현재의 삶 가운데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기 말씀 가운데서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에 대한 것에 말씀으로 조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서 두 번 다시는 잘못된 길, 두 번 다시는 잘못된 언행들을 우리에게서 잘라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분별받아서 내가 어떠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일을 꿈꾸며 장래를 꿈꾸며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꿈과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꿈 위의 비전. 여러분, 꿈과 비전의 차이점이 뭡니까? 대부분이 다 이상으로서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꿈은 목표예요. 나 목사가 될 거야. 목표예요. 그래서 14년 넘게 신학을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비전은 뭐냐? 목사가 되어서 어떠한 목회를 할 거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목자가 될 거냐? 교회에 어떠한 목회를 할 것이고 이웃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떠한 목회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게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서울대 학생들에게 꿈이 있는 자들 손들어라. 그 자기들이 서울대 들어오기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3, 4년 지나가니까 거기에 100명 정도 모인 데서 꿈 가지는 자들은 법학계면 판사가 되는 것, 검사가 되는 것, 변호사가 되는 것 당연한 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당연해집니까? 당연히 아니십니다. 우리 이삭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클 거야. 자기 혼자 커집니까? 안 커집니다. 우리 지금 뼈다리가 삐약삐약 부어하게 갖고 있는데 저거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저 병아리가 크겠습니까? 안 큰다고요. 안 큰다고요. 이럴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꿈과 비전, 서울대생들에게 꿈 가진 사람 손들어라. 30명밖에 안 되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래서 그 꿈이 되어서 판사가 되면 의사가 되면 또 검사가 경찰이 되면 뭐 할래? 비전을 가진 사람이 크게 덤을 들어서요. 그 비전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되었을 때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검사가 되어도요 성폭행을 하게 되고요, 검사가 되고 경찰이 되어도요 그 뇌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 죄를 무마시키는 일들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경찰이 되고 내가 법관이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 땅에 주님이 필요한 일꾼이 되었을 때에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이러한 사명의 길 걸어갈 거야.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할 때에 여러분, 나에게 이쁜 아가씨가 온들, 물질이 온들, 어떠한 나에게 유혹과 미혹이 온들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질 거예요. 안 넘어질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 오늘 주님은 현자들의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는데요. 그거는 첫 번째는 뭐냐? 너의 삶 가운데 죄인들과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라고 하면은 그룹들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삼성 그룹 아닙니까? 그 이재용 씨가 이제 부회장에서 가만히 있어도 그 회장으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이건희 씨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나아갈 텐데 그 아버님이 조금 병중에 계시다고 해서 어떠한 권력과 외압과 주위의 부추김에서 넘어져가고 지금 이 경찰에 왔다 가고 검사에 왔다 가고 검찰에 왔다 가고 그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가진 거. 그 말 그거 돌이 한 마리에 10억 한다더라고. 말 한마디가 그런 것에 넘어져 갖고 지금 그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에 악인들의 형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러한 모습으로 삽니까? 주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 물질 아끼지 않고 내 건강 아끼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상 가운데 구제하며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 응답이 제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10편 71편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주님이 하루아침에 확 날려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함이 잘 되었다고 10편 기자가 그때서야 후회하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연락하고 공휴일이면 놀러가고 어디에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부러워하지 말자. 대학들이 미안해. 부러운가 보네. 부러워하지 말자.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정말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저들에게는 장래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래 내일 하나님께서 주어질 건데, 내년 하나님께서 주어질 건데, 후내년 주어질 건데, 이 장래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부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축복하시는 그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0장 20절을 보십시오. 어디 있노?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이게 등불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 등불은 그 장래에 대한 어떠한 등불이, 여러분 등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둠을 밝히지 않습니까? 먼 길을 갈 때에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등불이 있으면 외압의 짐승들이 감히 우리를 엎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 등불은 뭐냐? 이 악인들에게는 천국의 생명, 이 악인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이 땅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의 복된 삶, 이 악인들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복된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의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전전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아멘. 그게 무슨 조건이냐라고 하면은 23장 17절 끝절에 있습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경외하는 것은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 1장 7절에서는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등불이 계속적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지 않는 이상 천국의 영생은 나에게 주어질 것이고, 나의 당대의 복된 삶은 나에게 주어질 것이고, 내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번영의 축복은 나로 말미암아 그 번영의 축복이 점점 이어가게 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창립 6주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여러분의 당대로 말미암아 가문에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럼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범치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과 더불어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도 눈뜨고 잘 때까지 주님을 상고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까,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붙들고 하나님 뜻하시는 그 길을 내 생각에, 내 의지에, 내 배움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그 걸음을 향해 걸어가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게 한다. 아멘. 서두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검찰로 왔다 갔다. 세상이 죄악으로서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탐욕을 떨쳐 못했어. 하와가 탐욕을 떨쳐버리지 못했어.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고 힘든 거예요. 유혹이 되고 미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자유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 진리는 누구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성삼위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뭡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이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제약된 도성 가운데서 탐욕과 미혹과 어떠한 술수와 업무 가운데서, 그러면서도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이 남녀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는 이러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세상과 짝하고 이렇게 발을 세상에 하나를 더 걸쳐놓으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니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데, 목사인데, 사모인데, 장로한 수집사 검사인데 등등 서집사인데 하면서 내가 이러한 유혹에 흔들려서 되느냐? 아니면 흔들리고, 아니면 저들과 더불어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내가 죄를 범치 않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유익이 뭐냐? 잠언서 19장 23절에 보니까 현세적 재앙을 피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저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아멘. 지금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데, 과연 거기에 교회, 거기에 몇몇 성도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왜 거기에 걸렸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늘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저는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왜 그분들에게 하나님 측면 아니면 인간의 측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측면에서 연단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측면에서 오비나 인간의 측면에서 내가 믿음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세상 발 가운데 하나를 걸쳐있기 때문에 저의 묵상은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에서 던져지고 주어지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여러분은 반드시 어떠한 은습과 재앙 가운데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럼 나에게 주어진 그 축복은 뭐냐?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형통을 보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악행자들에 대해서 분을 품지 말라 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을 때에 경외함의 축복은 뭐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뭐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복을 막 갖다 놓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그 복을 받을 만큼의 분량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레벨의 위치,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분량만큼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내 믿음이, 내 생활의 모습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놨어요. 쉽게 이야기하는 주의 종들이 말하는 성경에 36,500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어떤가,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어떠한 갈림길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시편 25편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놨어. 시편 25편. 전에는 내가 이 말씀을 다 줬는데 미안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나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로의 길을 섰을 때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의 길이 눈에 번쩍번쩍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은사가 뭡니까? 영분별의 은사 아닙니까? 저것이 옳다, 옳지 못하다, 저것이 미혹이다, 탐욕이다, 저것이 선하다, 거짓이다 등등을 순간 빨리빨리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영분별 은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할 길을 하나님께서 점지어 준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죠.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시편 128편에 가보면은 사업의 형통과 가족의 건강과 내 자녀들의 잘 되어지는 그런 축복.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자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가 복되고 형통할고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나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으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오늘 창립육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축복이 뭐였습니까? 시편 145편 19절에 찾아보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두세 사람밖에 없네. 소원이. 다시 한번 기회 줄게요.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뭐하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아멘.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장래, 악인들에는 장래가 없겠고 우리의 장래는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근행교회 우리 여러 모든 성도들은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멘. 하나님이 장래를 다 축복해
축복에게 선택에 고민 없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산업 등등 재앙까지 얻지 못하고 평탄의 길을 쭉 가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우리는 저 말씀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길까지 그러한 재앙들이 끝없이 이어진다. 근행교회는 장래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근행교회 성도들은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여러분 주어진 생명,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거하고 주가 그리스도하고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풍성한 형통의 다음 세대 자자손손 장래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